세워진 자와 버려진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광고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셔가지고 기도원 잘 다녀왔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 광고 말씀은 인도 봉헌식이 이제 다음 주에 선교 봉헌식 및 선교를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고, 새벽마다는 이제 빠지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13일 수요일부터 21일 목요일까지 인도 부엘세바 복음센터가 이제 70주년으로 봉헌되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가고, 잠깐의 또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차명철 선교사님과 또 그곳에 부엘세바 복음센터를 잘 지키시고 계시는 또 사역하시는 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저희 내외와 오성주 권사님, 해외 선교부장님 오성주 권사님하고 이미재 권사님하고 또 이미재 권사님 동생분이 이은희 권사님이 참석을 하십니다. 분들을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고 좀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혹시 봉헌식 헌금을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12일 화요일까지 준비하셔서 또 오성주 권사님한테 봉헌식 헌금 드리고 싶으면, 우리가 그동안에 또 헌금했지만 봉헌 예배 때 좀 우리가 또 예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성남 권사님이 갈비뼈에 금이 가셔가지고, 아이고 참, 그런데도 수요 예배 나오신 거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큰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고재공 권사님 또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좀 젊잖아요. 그래서 몰랐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하고 만나 보니까 백내장, 녹내장 참 위험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백내장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또 녹내장, 그래서 또 소화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강건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예배 나오신 분들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버려진 자, 세워진 자와 버려진 자인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게 너무 감사한 게 왜 그러냐면요, 이 비밀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참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믿음 갖고 살면 됐지, 내가 왜 하나님까지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 이것까지 내가 더 해야 하고 살아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맡겨주는 사람을 아무한테나 맡겨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한테 맡겨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맡겨준 것,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천국 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게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던가 내가 먼저 죽어가던가 어찌됐건 짧은 시간이에요. 진짜 이제는 뭐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라고 뭐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들. 근데 여러분들, 아니 더디 오시더라도 내가 짧은 인생 살다 가던가 예수님이 오시던가 그런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사는데, 만약에 오신 분들, 만약에 하늘나라 가실 때에 주님이 너 무엇하다 왔냐 하면은, 주님 앞에 내가 주를 위해서 산 것을 말씀드려야지 내 삶을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거잖아요. 내 삶은 죄짓고 연약한 삶이지만, 인정받을 수 없는 삶이지만, 주님이 구원하시고 우리 핏값으로 사셔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대통령이었어요, 나는 그냥 무역을 하고 회장이었어요, 막 나는 어떻게 살았어요. 근데 주를 위해서 산 게 없으면은 주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언가 일을 맡겨줬잖아요. 교회 일이라든지 주의 일이라든지 전도라든지, 중요하죠, 전도.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 이제 저한테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 날, 이제 이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은 영혼이에요, 영혼. 저는 좀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기도로 준비되기를 바랬는데,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그런 마음을 좀 갖고, 그래서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 부활절은 새 생명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부활절 한 2주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전도하실 분들 태신자 카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드리면은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부활주일날 좀 모시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모시고. 근데 못 오시면은 계속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갖고 기도가 필요하다. 그 추수감사절들 열매잖아요. 열매.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뭐예요? 영혼이잖아요. 영혼. 그래가지고 그때도 우리가 태신자 카드 전도할 분을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모시고 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올해 추수감사절을 하고 부활절 때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좀 저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나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우리가 그냥 다들 바쁘잖아요. 하나님 나 바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제는 여러분들 내가 내 삶 살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살다 가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안 되는 거.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셔요. 일을 맡겨주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더 크게 축복해 주셔요. 이럴 때 아멘이 한번 나올 법도 한데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귀한 것을 위해서 불렀는데 버려진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첫 번째 버려진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은 12명을 예수님이 택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냥 혼자서 그냥 막 가서 일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꼭 사람을 불러서 세워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예수님이 12명을 택했어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는 것이요? 반대하는 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 사람은 마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 마귀가 된단 말이에요. 그 마귀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이 71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유다, 가룟 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룟 유다도 좀 죄송합니다만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오해하지 말고. 가룟 유다도 큰일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되게 큰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굳이 우리는 순종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뭐하러 반대하는 일을 하고 살아.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지나가는 얘기지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이렇게 필동교인들 모아가지고 우리 광야로 갑시다. 하나님이 가렵니다. 우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어떤 권사님, 목사님은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뭐 하고 있냐면 물 챙기고 있어. 가다가 목마르면 먹어야 되니까. 그래도 그 마음 얼마나 귀해. 물 챙겨서 간다는 마음이. 물 떨어지면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자 그러면은 갈 사람들 많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뭐하러 반대하고 살아.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할게요. 뭐하러 가룟 유다가 돼. 뭐하러.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이렇게 반대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셨어도 못 박아 죽일 것 같아. 예수님 맨날 엉뚱한 소리 하셔. 막 그냥 야, 그 믿음이 아니다. 이 믿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소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삶하고 너무 반대되는 일들을 많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못마땅하게 여길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나오신 분들은 우리 광야가 됐던 십자가의 죽음이 됐던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양과 염소로 나눠져요. 우리는 양이 돼야지 뭐하러 염소가 되냐 이거예요. 뭐하러 가룟 유다가 되냐 이거예요. 12명 중에 한 사람이 마귀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론 유다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을 얘기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거에서 떨어진 자가 되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놓줬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같으면은 얼른 아유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좋은 생각 아니다, 나쁜 생각이다 하고선 딱 하고 끊었을 텐데, 아멘, 언제 아멘 하시려고 이렇게 눈만 껌뻑껌뻑 뜨고 계셔요. 반대했을 텐데 가룟 유다는 얼른 받아들인 거예요. 아, 저거 팔아먹어야지. 그 얼른 그 마귀가 준 생각을 받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름 받았는데도 떨어지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마음들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좀 대적할 수 있는 마음, 믿음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가지만 근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뭐하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 받을 짓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했다. 이 정도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부름받고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받았는데 거기서 완전히 마귀짓해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게 무엇이 맡겨진 일이 있으면은 순종을 다하려고 그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먼저 믿는 자가 돼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기도회를 하는데,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하면서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금요 기도회는 이제 요번에 이제부터 타이틀이 뭐냐면 기도가 먼저 되게 하라.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일 벌어지면은 항상 기도가 나중인 거야. 나중 돼가지고 항상 기도하기 바빠. 왜냐하면은 쫓아가기 바쁜 거야. 일 터졌어요.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이 집안 어떻게 해요? 물질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항상 나중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신 게 뭐냐면은, 야, 금요일 날 기도가 먼저 되게 해라. 그 제가 월삭 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월삭은 앞질러 가는 거라고. 한 달을 앞질러 가는 거라고. 그래서 기도가 먼저 돼가지고 내가 바라는 것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나 공부 못해요 뭐 이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을 먼저 앞질러 가가지고 하나님, 그러면서 그 기도하면은 하나님 막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믿음이 적으니까 뭐예요? 일 터지면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항상 기도가 나중된 거야. 그래가지고 금요 기도회 때는 따라하십니다. 기도가 먼저 되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로 막 앞장서 가면은 막 일이 막 딸려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에도 우리 한 2주 전에 우리가 태신자 카도 전도할 사람들 탁 써가지고 드리면은 그 영혼을 하나님 막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뭐 이때 또 아멘이 또 작아지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인 것이에요. 정말 주님의 뜻을 반대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을 작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팔아먹었던 사람. 그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야, 너 다 인간이 죄된 삶을 살다가 오는데 너 나를 믿고 나를 위해서 한번 일하다 올래? 그 기회를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다가 예를 들어서 주의 일을 탁 하다 가면은 너 뭐 하다 왔냐?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면은 주님이 영원히 축복하고 기억하실 일이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데, 근데 그냥 우리는 나의 삶만이 바빠가지고 살다가 가면은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린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려야 되는데 이 땅에서 바쁘잖아요. 솔직히 힘들고. 그런데 저 천국에서는 진짜 내가 주를 위해서 산 그 상급을 받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을 때 그냥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막 순종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그런 헌신과 이것을 딱 가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대접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이것은 항상 뒷전이고 뭐예요? 바쁜 일상이 앞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내가
부름받고 세워진 자로서의 그 삶을 제대로 못 살았을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칭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상급,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1,000,000원 받을래? 너 저 하늘에서 1,000,000원 받을래? 하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1,000,000원 받아야지 하면은 여기서 막 일꾼들이 막 넘쳐나야 된다니까. 나 정말 하늘에서 나는 영원한 기회를 얻어야 돼. 주님 내가 어떤 걸로 할까요? 그럼 막 했을 때 막 주님 저는 막 정말 찬양으로 영광 돌릴게요. 그리고 딱 했는데 노래를 너무 못해서 안 시켜줘. 그러면은 나는 그냥 안 할란다가 아니라 그럼 내가 뭐라도 해설해서 천국에서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것이. 일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는 좋은 기회를 줬는데 여러분들 12사도 안에 들어간 사람인데 그것을 거기서 버림받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에게 응하는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져야지 저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게 이루어졌다. 17절에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그 사도의 12사도의 제자에 참여해서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다. 그럼 18절에 이 사람의 불의의 삭서로 밭을 사고, 근데 하나님의 이 직무를 뭘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밭 하나 사는 것 때문에 예수 팔아먹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 엄청난 저주가 돼버렸다는 것이. 그거 밭 사가지고 그거 좀 한번 잘 돼보겠다고 그러면서 주님이 맡겨진 그 직무를 다 팔아보고 예수를 팔아먹었더니 그게 자기한테는 막 그냥 더 이상 정말 일어설 수 없는 저주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 아게달마 하니 이는 피밭이라. 그 밭이 축복의 밭이 아닌 저주의 밭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가 거했던 곳이 어떻게 해요? 황폐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에게 줬던 그 직분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취하는 직분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룟 유다에게 줬던 그 좋은 기회를 가룟 유다는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어설 수 없는 저주가 됐다. 그래서 버려진 자예요. 그렇다면은 이 버려진 자가 있다면 또 누가 있어요? 세워진 자가 있는 거예요. 세워진 자.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제 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이것이 진행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거, 사람을 세운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워진 자면은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버려진 자라면은 다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이에요. 그 진행하시는데 여기서 23절에 그들이 두 사람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래가지고 뭐라 합니까?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니 요셉이요. 하나님의 이제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사람 이런 뜻이 있는데 이름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요셉이 하나는 또 마띠아다.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올라간 것이에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올려 이게 얼마나 영광. 근데 예를 들어서 딱 올렸는데 나 안 해요. 내가 왜 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서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올라왔는데 성경에 기록됐으니 얼마나 영광이냐 이거예요. 근데 떨어졌다고 망신이에요? 아니죠. 한 사람 뽑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이제 원래 우리가 교회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장로님도 뽑고 막 그러잖아요. 그 장로님도 뽑고 하면은 막 추천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추천했는데 선교를 했는데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은 시험 들어가서 나 이 교회 안 다녀.
내가 다음부터 장로 시킨다면 나 하나 보자. 이거는 정말 덜 된 사람이요. 떨어졌으면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더 기도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름이 올라간 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이요. 할렐루야. 이런 막 좀 뭔가 기쁨을 갖고서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떨어져도 내가 더 섬겨야지, 더 섬겨야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장학열 목사님 얘기를 듣고서 내가 좀 재밌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집회를 갔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자기를 모시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러 가가지고 장로님 딱 가가지고 장로님이 젊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되셔가지고 장로님 젊으신데 장로님 되셨네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일 많이 하셔야 되겠네 했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일을 합니까 이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 깜짝 놀라죠. 왜 장로님 일하셔야죠 했더니 내가 이 장로 되려고 얼마나 애썼는데요. 이제는 내가 됐으니까 쉬어야죠. 딱 하니까 장학열 목사님 얘기하는 게 더 웃겨. 내가 거기서 놀래 자빠져 기절하려다가 설교하려고 아직까지 기절을 안 했다는 거야. 야, 그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직분이 되고 그 택함을 받았을 때 기회인데, 진짜 이제 기회인데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왜 놓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도 뽑을 때 딱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안 돼도 나 여기 이름만 올라간 것보다 영광이, 가문의 영광이죠. 그 정도면 교회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건데, 근데 그냥 아주 그거를 하찮게 여기고, 이게 여러분들 지금 사도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는 자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자리잖아요. 근데도 이게 영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영광된 자리예요. 영광된 자리.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에 영광된 자리에 여러분들 있는데, 이 영광이 임하시기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뽑혔는데, 이 사람 중에서 뭐라고 하면은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됩니까? 그러면서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뽑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그러면은 세워진 자로 해서 이 한 사람을 뽑는데, 그렇다면은 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나? 우리는 난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택되고 부름 받은 사람은 이거는 진짜 영원한 영광이에요. 영광. 저도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영광만 아니면은 목회 안 하는 게 낫지. 목회가 뭘 좋아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것만한 영광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솔직히 해서 왕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왕 시켜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왕 이렇게 기름 부어가지고 왕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윗을 이렇게 선택하고 기름 부어주신 것은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영광. 요셉도 마찬가지고, 인간적으로 따졌을 때는 여러분들 요셉도 얼마나 고통스러워.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얘기하고 요셉을 깨우쳐 죽은 것은요, 이것은 영원한 영광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고 그를 하나님이 거론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영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세운 자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마치 버려진 사람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 시키지 마세요. 나 좀 내비두세요. 그러면서 살면은 누구 삶만 있는 것이에요. 자기 삶, 하나님 앞에 하나도 올려드릴 자기 삶 없어요. 자기 삶은. 근데 주님 앞에서 주님이 얼마나 정말 이쁘고 사랑한지, 너 올라왔을 때에 나의 일을 한 상을 받아라, 이거를 주시고 싶은 거라니까. 그래서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택함 받을 수 있고 또 세워진 자가 될 수 있을까 했을 때에, 세 번째는 은혜와 믿음의 기회로 세워진 자인데, 자, 첫 번째 은혜와 믿음의 기회로 세워진 자예요. 은혜로, 그다음에 믿음의 기회로 세워진 자인데, 첫 번째는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셔요. 끝까지 기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가 남았냐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15절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500의 형제가 봤단 말이에요. 500의 형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500의 형제인데 그 무리 중에서 500의 형제가 봤다는 게 이제 최소 2,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노약자도 여자들도 다 하면은 2,000명이 넘는 무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선 말씀 전하고 40일 동안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의 수를 딱 세보니까 이제 500의 형제라고 표현하는데 몇 명 남았어요? 120명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분들 솔직히 해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갔을 것 같아? 인간적으로 따져보셔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갔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똑똑해가지고 바쁘고 내가 좀 일 좀 보고 오겠다고. 그러고 막 지금 내가 좀 급한 일들이 내가 미뤄진 일들이 너무 많다고 이런 사람이 가지. 물론 그 개 중에는 믿음이 있어 예수님 체험해가지고 난 죽어도 예수님 그냥 기도하다가 죽겠다 이런 사람들 남았겠지만 인간적인 것이 너무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삶으로 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500의 형제에서 여러분들 120명만 남았다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기도하면서 막 매달리는데 거기서 선택돼서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를 눈여겨보냐면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셔요. 그냥 뭐 할 때만 잠깐 반짝하는 사람 말고 그도 힘들어도 기도하고 의지하고 매달리고 이런 기도하는 사람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 막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러면서 주님의 뜻도 생각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 중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눈여겨보고선 그를 세우려고 보시는 거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결국에는 절대로 일은 잘할지 몰라요. 근데 영적 싸움은 이길 수가 없는 거지. 그게 영적 싸움에서 마귀가 한번 딱 오면요 그는 어떻게 해요? 금방 예수님 팔아먹어요. 근 30냥에 예수님의 가치가 그냥 그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면은 마귀가 그 생각 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훅 주니까 어떻게 해요? 훅 받아가지고 그냥 막 더 안 좋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영적으로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그 중에서 120명 중에서 선택하려고 하니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살짝 이렇게 기도할 때 눈만 감고 기도하지 말고 살짝 떠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봐요. 왜? 하나님하고 눈 마주친다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이렇게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얼마나 또 기도를 안 해. 지금 시대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솔직히 해서 옛날에는 그냥 삼각산 가서 기도하려면은 이 소나무라도 자꾸 뿌리 뽑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요번에도 기도원 가면서 나도 소나무를 뽑고 올까 막 그러면서 가려고 딱 했더니 요즘은 소나무 자꾸 흔들면은 큰일 나 잡혀가. 그래서 마음을 좀 내려놨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냥 매달려서. 그래서 제가 저기 천안에서 중보기도로 유명하신 분이 와가지고 간증하는 거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자살은 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천안에 가서 내가 기도하다가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죽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낭떠러지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떨어져 죽으면은 자살은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근데 이거 웬걸? 잠이 오는 게 아니라 정신이 더 멀쩡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능력받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능력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면서 살짝 눈 떠서 보라니까. 하나님하고 눈 마주친다니까. 내가 찾고 있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 120명에서 세우려고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과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막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딱 세워주듯이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눈여겨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하면 성령의 지혜로운 자에게, 나보다 주님이 앞서는 사람인데, 자 25절에 보면은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의 직무는 토폰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공간을 뜻해요. 공간을. 가룟 유다가 지금 없잖아요. 그 자리가 공석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기하죠? 그 공석으로 안 가요. 하나님은 그 공석을 누군가는 세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무가 쭉 가가지고 이제 그 전에 직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 차는 1장 초반전에 이 직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직무는 단어가 또 틀려요. 무슨 단어냐면 디아코니아스인데 그 원형이 발음은 디아코니아라는 건데 직임이라는 뜻이 있고 봉사라는 뜻이 있고 섬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봉사와 직무의 이 일은, 봉사와 섬김의 직무는 나중에 누가 받냐면은, 어떤 사람들을 세우냐면은 그것을 할 수 있는 7 집사를 세워요. 그 7 집사를 세우는데 이 7 집사를 세우는 조건이 있어요. 잘 들으셔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갔는데 보니까 너는 어떻게 하는 일마다 그렇게 넌 내 뜻하고 너는 네 생각만 했냐고 책망 들으면 어떻게, 갔는데 야 너는 어떻게 말 한마디를 어때도 어떻게 이렇게 세련되게 하고 너는 내 마음에 쏙 들게 했냐, 그렇게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은 6장 3절에 그 7 집사를 세우는 그 비밀이 뭐냐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것은 저는 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여러분 여기서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남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이에요? 남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니까? 내가 잘났어가 아니에요. 봉사의 직무를 할 그런 7 집사를 세울 때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남에게 칭찬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영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은사를 딱 받았는데,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가장 더 깊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성경 퀴즈도 안 되죠. 성경 퀴즈로 하겠네. 그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절대 사랑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절대 사랑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이 사람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을 살리라고, 기도하라고, 이 사람을 영적으로 이기게 도와주라고 받았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함부로 당신 말이야 기도 생활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한다, 하나님 책망하시네, 딱 얘기해버려. 그러면 이 사람이 아이고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이고 회개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옆에서 누가 자 예배 드리는데, 아니 이 양반이 지금 영적으로 살아야 될 양반이 지금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깨워, 푹 찔러. 그럼 이 사람이 아이고 나를 영적으로 깨워주네, 살라고 감사합니다, 깨어날 거 승질을 낼 것 같아. 앉았다고요. 그 사람 이상하게, 아우 참, 저도 해봤다니까 이상하게 앉았다고 얘기해요. 신기해. 앉았는데 왜 그러냐고, 다 듣고 있었다고. 막 진짜 막 와, 예수님 뭐 12번을 더 만나고 온 것 같은데, 근데 진짜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그때 자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랑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기분 나쁘지 않게 깨워가지고 말씀을 듣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탁 해봤더니 옆구리를 세게 쳐라, 이런 마음을 하나도 안 주셔. 그런 마음 안 주셔. 이건 뭐냐면은 아이고 예배 드리러 왔다가 자고 있는 졸음막이 또 나한테 또 넘어오네, 넘어와. 그래서 푹 찔러버려. 그래서 깨워놓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기분 나쁘게 깨가지고 그냥 너 무슨 마음에, 너도 한번 졸기만 해봐라. 근데 좀 이따 그 사람 졸아. 그럼 어떻게? 또 찔러. 서로가 이런다니까. 근데 성령님한테 어떻게 깨울까요? 칠까요? 절대 치라는 말을 안 주셔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탕을 주든 물을 주든 어떻게 요거로 피곤한 것 같네 드시라고. 근데 어느 날은 성령님이 뭐라고 하면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가 피곤하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요 학교에서 제가 아이들 수업을 가르친 적 있잖아요. 수업을 가르치는데 얘네들이 막 먼 데서 오는 거예요. 막 1시간 동안 지하철 타고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제가 또 이렇게 말씀 같은 걸 하니까 안 자게 하지만 어느 날 딱 보면요, 어떤 애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딱 주셔요. 그러면 좀 편하게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런 마음을 딱 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졸음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언가 깨어났어. 이제 설교 끝날 때 되면 깨잖아요. 신기하게 깨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왠지 모르게 이분하고 있으면은 고마운 거야. 영적인 그 사랑이 훑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찾고 계시는 거예요. 세우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직무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도 했지만 성령의 지혜가 충만해요.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양반은 일은 잘하는데 성격이 칠할맞아. 저 양반은 막 그냥 사람들은 모아가는데 그냥 끝이 안 좋아.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했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잘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칭찬하는 거. 참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람들 우리 살면서 보잖아요.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야 되니 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막 잘났어? 갑자기 내가 왜 그 사람을 이렇게 시샘하는 것처럼. 아니잖아요. 나도 똑같아요. 연약하지만 이제 어떻게요?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서. 그러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세워주는. 그래서 성령의 지혜로운 사람이 내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을 보다가 은사가 깊은 사람이 있어요. 외국에서 은사가 깊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해 주는데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줬는데 이게 은사가 깊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하면은 기도해 주면서 뭐라고 하면은 이게 은혜를 우리가 기도해서 은혜 많이 받긴 받았나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직 안 끝났는데 벌써 끝날 시간이 됐어. 왜냐면 은혜 받으면은 참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주시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 사람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이 사람한테 의해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딱 얘기해주면 이 사람이 그냥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릴 비밀인데 이분은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람을 다시 만나서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돼가지고 이 사람한테 비밀을 딱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도 또 트라우마가 생길까봐 그냥 이 비밀은 자기만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을 묶고 쫓아냈더니 이 사람이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말 못했던 그 과정들을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말을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비밀을 저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알았어 하면은 이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또 트라우마가 생기고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 또 이게 오픈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를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내가 받은 것 갖고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위해서 한 번 더 조심하고 지혜롭게 딱 했더니 어떻게 해요? 진짜 칭찬받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 이 직무 섬기고 이렇게 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내가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요 그 일을 하고서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있는 대로 상처는 다 주고. 그러니까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있는 대로 다 깎아줘. 근데 오히려 칭찬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혜롭게
뭘 하나 하더라도 오히려 여러분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도 해요. 그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것보다 상처를 주고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걸 여러분들 어떻게 지혜롭게 해가지고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끼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움받아서 세워진 자가 돼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는 참 지혜롭다, 너는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내가 돼야지. 일은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주님이 그냥 마음에서 기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주께 충성된 자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세워요. 이 사람을 쓰셔요. 그것은 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인데,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받자. 충성된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자기 일 바쁘다고, 자기 삶이 바쁘다고 그 일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고 주의 일을 어떻게든지 우선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먼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된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진짜 이게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고 이겨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마치 군인과 같이, 군인은 명령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이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귀 대적하라는 것이요. 마귀를 백날 백번 대적해봐. 마귀가 떠나가나. 왜? 내게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 없는데, 순종이 없는데 마귀가 그걸 모를 것 같아요? 마귀는 너무 잘 알지. 그러니까 내가 이기기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것에 어려워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먼저 되면은 마귀가 분별되어 떠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사람은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것이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그게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하나님 것을 먼저 되게 충성했잖아요.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떤 게 먼저 돼야 되냐 이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것을 먼저 되게 막 하고 순종하고 막 하면은 누구랑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여러분들이,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여러분들 그런 예화 많이 들잖아요. 개미들이 모여가지고 그거를 막 몇 날 며칠 끌고 가는 것보다 내가 가가지고 한번 옮겨주는 게 더 능력이고 막 기적이라고. 내가 열심히 사는 인생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 나를 부르신 것, 하나님 믿는 것을 먼저 되게 애쓰고 순복하려고, 복종하려고 애쓰면요, 어느 나와 하나님과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 안다. 그리고 남들에게 당하는 비방도 안다. 그게 뭐래요? 사탄이 하는 거래요. 사탄이.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지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도를 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은 주님이 여러분들 세우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지혜로 막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여러분들 세우려고 그래요. 세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견디고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나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세우시려고 해요. 어때요, 여러분들? 쓰임 받고 싶어요? 아니면은 나 그냥 조용히 살다가 죽어서 그냥 천국.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차라리 쓰임 받아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게 낫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고 세워지는 것은요, 기회예요, 기회. 근데 그렇지 않고 부름도 없고 그냥 내 믿음만 있는 것 같은 사람은 이거는 모르는 것이에요. 그 제가 요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많이,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더라고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갑자기 들림받는 환상을 딱 봤는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막 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올라가지 못하더라고요. 충격을 받았다. 많은 성도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뜨거운 교회고 그랬는데 많은 성도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삶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세움을 거절하고 자기 욕심으로 자기 바쁨으로. 우리 여러분들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정말 주님 믿고 주를 위해 살려고 그 싸움을 싸우면서 내 삶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것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오히려 내 삶을 정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워진 자로 사도행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필동교회 진행 가운데 여러분 삶의 진행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받고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